히브리서 6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너온 자, 즉 요단강을 건너온 자입니다. 즉 요단강은 죽음의 강, 즉 심판을 건너온 자, 심판을 넘어서 구원을 받은 자들,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베드로 밑에, 야고보 밑에, 요한 밑에, 예수님 제자들 밑에 있으면서 설교를 좀 듣고 이방 교회 에베소, 갈라디아, 고린도 이런 데 와서 주워 떠드는 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받지 않고 복음도 안 돼 있는 놈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라. 뭐를 하면 안 된다. 뭐 가령 안식일 교도들 마냥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또 오징어 먹으면 안 된다. 비늘 없는 거 먹으면 안 된다. 이것도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을 막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었던 자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밑에 있다가 야고보, 요한 밑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은 자다 하면서 막 떠는 거짓복을 막 전하는 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으니까 히브리인들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 정확히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를.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저자가 확실히 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라는 걸 확실히 압니다. 왜냐?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너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짓 복음을 믿는 자들, 칼빈 교리, 루터 교리, 웨슬레 교리, 신학적인 교리를 믿고 복음은 안 믿고,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죄의 작선 사망이니라. 그렇듯이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던 자들은 전부 다 지옥을 갑니다. 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데 물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그 마음에 세례를 받는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무조건 믿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그래서 거짓 복음, 심히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히브리서 6장 읽기 전에 잠깐 유튜브를 보는데 MBC에서 그 만민교회, 만국교회가 나오더라고요. 이재록이 지금 깜빵에 있고 그 밑에 쌍둥이 딸년들, 목사라고 하는 년들. 여러분, 청년 모임 때 하루에 거둔 헌금만 24억이랍니다. 2022년에는 헌금이 187억을 거뒀대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그런데 관심도 별로 안 두고 그랬는데 그 두 딸년이 과자를 던져주면 밑에 있는 교인 남자들이 개처럼 받아 먹습니다. 개처럼. 그리고 또 나오더라고요. 할머니가 죽었는데 토요일날 그래서 일요일날 장례를 치러서 할머니 장례식에 갔다 오겠다니까 그 두 딸년들이 네 멋대로 할 거야. 네가 하나님 맞는 사람이야. 넌 지옥 가. 그리고 돈 뽑아내는데 자기는 여러분 45억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또 5억 보증금에 한 달에 월세 1,600만 원씩 내는 그런 한강 뷰가 딸린데 거기서 살고 있고 한 달에 1,600만 원. 어떤 거기 여자 나이 먹은 그 여자 신도는 어떻게 하느냐? 헌금을 500만 원 냈대요. 근데 집에 먹을 게 없대요. 그래서 국수 삶은 거 얼렸다가 그거 조금씩 물에 끊어가지고 물에다가 담갔다가 그것만 건져 먹는데요. 또 어떤 애는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돈이 없는데 대출이라도 받아서 헌금을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대출을 어떻게든 받아가지고 마음에 막 고민이 되더래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아버지께서 자기한테 축복을 허락하실 걸 알고 그 대출 받은 걸 전부 다 헌금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새로운 교인들은 안 받으려고 한답니다. 왜냐? 뭘 알았냐면 충성하는 교인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한다는 걸 알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만민중앙교회,
만국교회. 근데 나는 참 다행인 게요. 쏘가가지고 거기 들어갔잖아요. 쏘긴 놈이나 쏘은 놈이나 똑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속인 자나 속은 자나 다 일반인이라. 일반이라고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민교회 이재록이나 그 두 딸년 목사년들이나 목사가 아니죠. 그 두 개잡년들. 걔네들이나 만민교회 다니는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장로교 칼빈 교리 믿는 자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 그걸 가르쳤던 칼빈이나 존 락스입니다. 사실은 칼빈하고 연합했다가 따로 나와서 그 밑에 제자들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장로교 만든 게 존 락스입니다. 그러면 장로교인들은 뭡니까? 칼빈부터 칼빈 교리를 전하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난 그거 100% 믿습니다. 불쌍하지 않습니다. 속이는 자나 속는 자나 일반이나. 자, 누구죠? 조이파리가 다단계 해가지고 뭐 4억인가 5억 먹고 저 중국으로 튀었죠. 그놈이나 그 밑에서 돈 욕심 때문에 그놈한테 돈을 투자를 했던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은 년놈들이에요. 누가 사기당했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치죠?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사람의 감정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만민교회 이재록이나 통일교 문선명 돈 억수로 많이 걷었죠?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권신찬이, 이칠복이, 이완모임, 또 하나님의 성행지 이런 모든 자들, 사이비 이단이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전부 다 똑같은 이단들입니다. 디도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디도서 3장에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은 특성은 이러하니 스스로 부패하여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즉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하는 게 전부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그럼 이단이 누굽니까? 사이비 이단이든지 뭐든지 정통이라고 하는 놈들든지 마음에 죄가 있으면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예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예요.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없애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예수님이 죄를 없앤 것을 안 믿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전부 다 이단입니다. 내 기준은 그렇습니다. 성경 기준도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싹 없애놓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시니까 그 마음이 거룩해지고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게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유튜브 볼 때 웬만하면 그냥 아주 지저분해 보이니까 안 보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자꾸 보여서 봤는데 나는 그거 누가 유튜버가 그냥 올린 줄 알았더니 MBC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범죄에 대해서 나오는 그 정신과 의사나 그 누구죠? 범죄 심리하는 선생들, 또 연예인들, 김동현이도 나오고, 또 MC가 누구죠? 거기 만민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얘기했네? 들었는데 얼마나 더럽게. 여러분. 자, 여러분, 내가 북한 넘어가가지고 막 김일성 수령님 찬양을 하고 김정은 장군님 막 하면은 여러분 날 미친놈으로 보죠? 여러분들이 지금 미친놈들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놈들이 전부 다 뭡니까? 사탄 마귀 노름에 빠져서 사탄 마귀를 섬기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섬긴다고요?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입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면서 왜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우겨요? 불교 다니는 사람이나 이슬람 다니는 사람이 자기가 죄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이름이 정확히 뭡니까? 자기 백성을, 예수님 구원받을 자를 저희 죄에서, 그들 마음에 있는 죄를 가지고 갈 자, 없애버릴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죄를 없애러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가 있다는 건 예수님 안 믿겠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그 기독교인입니까? 적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머리를 막 짓밟으면서 채찍질하고 창으로 막 찔르면서 헤헤헤 예수 너 내 죄 못 없앴어. 난 너 믿을게. 근데 내 마음엔 죄가 있거든. 야야야야 예수 너 가만히 있어봐. 내 마음엔 죄가 있어. 난 죄인이야. 예수님 막 땅에다 짓밟으면서 막 함부로 하는 놈들이 마음에 죄가 있는 놈들이에요. 예수님은 진짜로 이 땅에 눈물로 십자가에 안 돌아가고 싶으셨어요. 너무 그 큰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그것을 참고 하나님 명령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한테 야야 너 나 예수님 믿어. 예수 너 있잖아. 난 너 믿는데 근데 희한한 건 내 마음에 죄가 있어. 야구르지. 야 예수 난 너 믿는다니까. 근데 난 죄인이야. 내 마음엔 죄가 있어. 그게 뭡니까? 사단 마귀죠. 악마의 탈을 쓰고 나서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재록이나 이재록 딸년이냐 정명석이나 구원파 박옥수나 신천지 이만희나 통일교 문선명이나 장로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 예?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전부 다 사단마귀 집단입니다. 1700년 동안 여러분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1700년 동안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 초대교회 이후에 복음이 끊겼습니다. 기독교 안에 물과 피와 성령을 믿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 분명히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으면 책이나 문서에 어디 남아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내가 살펴본 바로는.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서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복음이 있는 목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살펴봅니다. 있나 혹시라도 4천여 건의 유튜브를 목사들 설교를 들었는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구원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면서 자긴 기독교인이라고 우기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학대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밥벌어지 벌레 취급하는 자들이 여러분이에요. 분명히 기독교인 중에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 자기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밥벌어지 벌레같이 취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함부로 얘기하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난 죄가 있다고 계속 떠들어 보세요. 이런 자들은 불지옥에 떨어지는 게 마땅합니다. 왜냐? 거룩하신 예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개벌레 취급하던 놈들이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놈들입니다. 차라리 예수님 안 믿으면서 자긴 죄가 있다 그러면 이해가 되고 불쌍히 여길 텐데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면 난 개쓰레기로 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나 혼자 떠들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죽던지 예수님 올 때 한번 보십시오. 내 얘기가 맞나 안 맞나 보게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사람들 많이 데려다가 와서 잔치에 참여를 하게 해라. 사거리에서 부르고 시장통에서 불렀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그지든지 뭐 병자든지 뭐 이런 모든 자들을 데리고 와서 아무튼 이 자리에 채워라. 채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왔어요. 이거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는 왜 예복을 안 입고 왔느냐? 그랬더니 유구무원이거늘 입은 있으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를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나가서 이를 갈게
해라. 뭡니까? 지옥을 가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복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예복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옷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성령님을 마음에 안 모신 자는 전부 다 지옥을 갑니다. 자, 성령님은 죄가 없는 마음에 들어오셔요. 예수님의 살과 피의 증거를 믿는 자들은 마음에 죄가 없어집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다음에 그 마음에 도장 찍으러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도장 받은 표가 없으면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 자거든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일을 갈게 하는 겁니다. 예,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나 걔네가 성결교회던가 그러죠? 아무튼 이 교회 차려놓고 사기치는데 1등이 여러분 나는 그래요. 마음이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입니다. 개독교. 개들만 있는 곳이 개독교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떠드는 인간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 보시는 시각이나 제가 보는 시각이나 하나님 말씀을 비춰봤을 때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개독교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고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다 죄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헌금 뽑아 먹는데 그러니까 다단계 판매하는 그들 수준 이상으로 기독교가 판을 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너무 오랫동안 다른 얘기를 했는데 자,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는 자들 별로 없습니다. 왜냐? 그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자, 그리스도의 초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초보. 예수 그리스도의 초보가 초보라고 하는 뜻은 첫걸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처음 발걸음, 시작을 얘기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마음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마음의 세례, 할례. 그리스도의 초보가 뭐예요? 마음에 예수님을 받기 전에 마음의 회개의 세례, 즉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에. 초보를 버리고 이 첫사랑이에요. 초보가 첫사랑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처음 만나는 첫걸음, 이 첫사랑을 버리고 즉 뭐니? 복음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즉 복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떡합니까? 자기가 죄지면 회개 기도를 해요. 죽은 행실을 회개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합해서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못이 박혀서 우리 죄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여러분 죄가 없는 자입니다. 근데 또다시 자기 죄를 기억해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뭡니까? 목사가 교인들이 일요일날 아침에 오잖아요.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부터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또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건 뭐예요?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 뭡니까? 사단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야 예수님 믿어도 너는 죄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회개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죄가 없어질 거야. 칼빈의 칭의론 때문에 모든 목사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지면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실토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회개를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입으로 나불나불 죄를 얘기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앞으로 5년, 10년 있다가 지을 죄도 이미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내 모든 죄를 내가 일평생 지을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부 다 없애놨거든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은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는 걸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직한 마음이에요. 네가 여전히 죄를 짓는구나. 네가 믿느냐? 내 아들 예수가 네 죄를 다 가져간 걸. 예, 믿습니다. 그럼 네가 지금 지었던 죄도 가져갔느냐 안 가져갔느냐? 예, 가져가셨습니다. 그럼 네 마음이 의롭느냐 거룩하냐? 예, 제가 의롭고 거룩합니다. 오직 제가 죄를 더 이상 이런 죄들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자고 자꾸 죄를 회개하자고 하는 목사들은요, 예수님이 뭘 했는지 몰라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모르니까 계속 남아있는 죄를 회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옥을 갑니다. 죄는 입으로 떠든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누군가 죽지 않으면 죄는 여러분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지었던 죄를 아무리 회개했는데 내 경험입니다. 안 없어지더라고요. 회개도 진짜 많이 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없으니까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복음을 버리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은 행실을 죄를 회개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복음을 버린 자들은. 즉 예수님을 여러분 멸시하는 자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뭐예요?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걸 얘기해요. 신앙. 근데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뭡니까?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여러분 세례, 안수가 여러분 같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표가 곧 세례예요. 베드로전서 3장 뭐가 있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세례가 구원의 표입니다. 근데 물이래요. 물, 피, 성령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례를 다시 닦으려고 그래요.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만들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복음을 만들고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구원을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요. 성령님도 한 분이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복음, 그리스도의 초보가 복음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이걸 버리고 거짓 복음을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이것도 자기 나름대로 깨달으려고 그래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깨어나서 예수님 변화된 몸을 입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또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영원한 심판을 불지옥을 얘기합니다. 불지옥이 있느니 없느니 또 지들 멋대로 만들어요. 불지옥을.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즉 뭐냐고. 복음이 밋밋하냐? 그러면 더 복음 안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서 더 완전한 데 나가야지. 네가 안 됐다고 거꾸로 거짓 복음 만들고 칼빈이 그런 짓을 했어요. 루터, 웨슬리가 그런 짓들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완전한 데 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자기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뭘 하나요? 완전한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요.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겁니다. 자,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이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한번 비침을 얻었다는 거는 빛이 나를 비췄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살과 피로, 예수님 살과 몸에다가 또 피, 십자가, 또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로 비침을 얻었다라는 건 예수님께 내 어두웠던 마음이 빛을 받으니까 내 마음에 어두움, 즉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복음을 얘기해요. 자, 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앞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게 될지까지도 맛을 봤다는 거예요. 왜냐면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걸 얘기합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 타락한 자들이 뭐예요? 복음을 버린 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버린 자들. 즉 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고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는 졌다가, 타락한 자들은 뭐예요? 악인이 된 자들입니다. 다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마음에 자기가 의인이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고 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가 타락한 자들이 뭐예요? 악인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타락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악인으로 바꿔집니다. 악인으로. 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다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성령님을 모셨다가 성령 하나님이 떠나잖아요. 그 사람을 다시는 구원하는 제사가 없어요. 다시 그를 구원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또 동정녀에게 태어났다가 십자가에 달려 또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앞으로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이 얘기 뭐예요? 타락을 해서 악인이 됐어요. 마음에 다시 죄가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내려오시게 한 다음에 자기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님 하나님 믿고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지 이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믿었을 때.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요,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또 못을 박혀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를 없애려면.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한 번만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한 번만에 죄를 싹 없애놨는데 왜? 그게 안 믿어져요? 이 세상에는 죄가 없을 때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그러니까 죄인으로 남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없앤 것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죄가 있다라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었다고? 알았어. 내가 잘 알아들을게. 근데 내 마음엔 죄가 있거든? 약 오르지? 예수! 당신 약 오르지? 예수님을 똥과 쓰레기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믿고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수가 됩니다. 내 아들의 피가 그렇게 값이 없었느냐? 내 아들이 쓸데없는 일을 했느냐?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갈봐서 완전히 씹어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불지옥에 떨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자기가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자꾸 우겨요. 완전한 불지옥에 여러분이 들어갈 때 고통 속에서 후회 안 됩니다. 그땐 여호와를 저주하면서 저 불지옥에 들어갈 거니까. 왜냐? 난 예수님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나를 여기다 보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예수님이야. 18 개 XX 하면서 하나님 막 욕을 하면서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왜냐? 자기는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니까 열받잖아요.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른쪽에 양들이 있고 왼쪽엔 염소들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했던 얘기예요. 오른쪽에는 양들이 있는데 주여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떠다 준 자가 나를 섬긴 자다.
염소들은 우리가 예수님 아팠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다 찾아가고 먹을 것도 주고 있는데 왜 우리를 왜 지옥을 보내려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요, 예수님 왼편에 있는 염소들입니다. 이단들이라고요. 이단이 뭐랬어요? 디도서 3장에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은 특징은 이러하니 스스로 부패하여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즉 이단은 마음이 썩어가지고 정죄를 해요. 자기가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고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가 뭡니까? 이단입니다. 뭐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그 딸년들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순복음교회 조용기 이런 놈들이 이단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단이에요. 말씀으로 보면. 근데 절대로 이걸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고 하면서 나는 결코 이단이 아니라고 우겨요. 그러니까 참 똑같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하루에 1000명 정도씩은 듣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근데 1000명 중에 1명 자기를 인정할까요? 인정 안 합니다. 나를 이상한 사람, 나를 아주 기독교 안에서 아주 특별하게 이상한 놈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내 얘기 안 듣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얘기 뭐냐면 땅은 사람 마음을 얘기하고요.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이건 하나님의 교훈을, 복음의 말씀들을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뭐예요? 밭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종들을 얘기합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복음 전파를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 채소는 뭐예요? 낮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마음, 이 채소는 복음을 듣고 자기 마음을 낮추고 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의 신앙을 갖고 예수님의 뭐죠? 살과 피의 능력을 믿고 그 다음에 마음의 성령님을 받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두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합당한 채소를 내길 원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마음에는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남을 찌르고 남의 살을 찢으며 남을 해롭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마음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성경상에서 여러분 뭡니까? 불사람을 당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열매를 내잖아요. 전부 다 가시와 엉겅퀴가 있기 때문에 불사람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다시 못 들어가게끔 가시와 엉겅퀴로 여러분 울타리를 쳤어요. 그리고 화영검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낙원에 들어오려고 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여러분은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고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자,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맞죠? 불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여러분 행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딱 줬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게 맞다라고 우기는 자들은 가시와 엉겅퀴에서 불사람만 당합니다. 자,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왜냐면 사도 바울은 그래도 너희가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느냐, 다시 거꾸로 거짓 복음에 들어가지 말아라. 제발 부탁한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너희가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믿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마음은요, 80, 90%는 뭐냐?
히브리인들을 안 믿어요. 베드로 밑에, 사도 바울 밑에, 사도 요한 밑에, 야고보 밑에, 빌립 밑에 복음 들었다 하고 하는 자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경계의 대상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놈들을 사도 바울은 안 믿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연합돼서 그 행실을 보고 그 마음에 연합된 마음을 본 자들 외에는 사도 바울은 안 믿습니다. 근본 마음이. 자, 10절.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은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얘네들 마음만 제대로만 있다면 너희들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일 거다. 성령님일 거다. 이 얘기를 빗돌려서 이렇게 옆으로 사이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얘기는 잠언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잠언에 나오는 게요,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성경의 잠언서에 보면요, 게으른 자가 누구며, 이게 뭐냐면 잠언서는요,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 즉 지혜 되신 예수님과 명철하신 성령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명철한 자, 또 지식이 있는 자,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여러분 잠언서 제가 그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다 여러분 강해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두 절이요, 뭘 얘기냐면 잠언서 기초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으른 자가 누구고, 부지런한 자가 누구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고, 어리석은 자가 누구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을 안 믿어요, 사도 바울은. 자,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듣고 믿어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맹세를 자기 이름으로 하셨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그 맹세를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약속을 받아서 그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맹세를 하면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됐습니다. 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맹세를 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이거 구원 얻을 자들을 얘기합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구원 얻을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고요,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을 주기로, 구원받을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식에 못 들어간 자들이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안식에 못 들어갈 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를 의로 삼으셔서 의인을 만드시고 그 마음에 성령님을 주시는 건 구원의 약속을 명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까지 안식에 못 들어왔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고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안식에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맨날 회개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쉬셨듯이 너희도 쉬라고 했는데 계속 일을 해요. 뭘? 죄를 없애는 일을 합니다. 계속 날마다 회개를 해요. 아직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쉬신다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온 자도 쉽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너나 네 자식들이냐,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저 소나 여러분 자기 집에 있는 짐승까지도 이 주일날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죄를 위해서 더 이상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애놨으니까. 근데 현재 기독교인들은 죄 지면 무조건 회개 기도를 해요. 왜냐? 아직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안식에 못 들어오니까 남아있는 죄를 회개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 다 하고 죽었는데 지옥을 갑니다. 왜냐? 예수님이 물어보거든요. 네 마음에 죄가 있느냐? 예, 죄가 있습니다. 그럼 넌 지옥 가야 되겠구나. 내가 분명히 죄를 없앴는데 네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건 나를 안 믿는다는 거 아니냐. 죄 삭시 뭐라고? 예,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넌 죄가 있으니까 넌 지옥을 가야 돼. 여러분, 내가 억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난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구원받을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뭐예요? 닷이 뭐예요? 돛은 여러분 바람이 불면 배가 바람을 받아서 가는 거고요. 닷은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여러분 무거운 그 쇠 그 갈고리를 바다에 빠치는 게 닷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닷 같다는 거는요, 흔들림이 없고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마음이.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의인이고요. 내 마음엔 죄가 한 톨도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없고 먼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싹 없앴기 때문에 난 그걸 100% 믿습니다. 내가 내일 여러분 옆에 친구 화가 나서 때려도 난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키시를 원하기 때문에 그 죄를 인정하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보내서 나단 선지자한테 욕먹은 다음에 시편 51편인가 53편에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으며 근본을 인정합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그 다음에 주의 도를 즉 복음을 죄인들에게 전하리이다. 나옵니다. 시편에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 마음도 똑같습니다. 난 내일 열받아져요. 저도 성질이 급해서 화나면요 옆에 뺨도 막 때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후회하게 만듭니다.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네 감정에 휘둘려서 친구의 뺨을 때렸느냐? 잘못했느냐?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죄악인 줄 인정합니다. 제가 원래 죄 짓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내 친구 때린 이 죄까지도 싹 사해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친구를 만약에 내가 100번을 때렸다. 점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죄 짓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육신이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 짓는 횟수가 확 줄어듭니다.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자는. 육신의 욕망을 안 따라요. 육신의 정욕, 자기 혈기 안 나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성령님의 인도만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어디 흘러내려가지 않아요.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이 뭐예요?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휘장 안,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즉 구원의 틀 안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촛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향단도 있습니다. 거기는 들어갈 수 있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소는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성소는 천년왕국을 얘기하고요. 지성소는 하나님 보좌가 계신 천년왕국 없어진 다음에 우리가 가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번제단에 있는 성막들은 뭡니까? 현 세계예요. 현 세계. 현 세계에서 흠이 없게 돼서 성막 안에 들어와서 아론 제사장, 즉 예수님 앞에 나와 왔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을 가지고 내 마음이, 그 예물이 바로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 다음에 성소를 들어가는 것은
천년왕국을 얘기하고요. 지성소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입니다. 천년왕국 없어진 다음에. 자, 또 하나가 안식일은 뭡니까? 7년째 안식년, 천년왕국입니다. 신년, 49년 지나고 50년째 대속죄일 다음 날부터. 신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성경에서 여러분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이 비밀을 아는 목사들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종 외에는 하나님 말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족보가 없어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입니다. 의인들의 왕이에요. 죄인들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 의인들의 왕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인이 안 된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못 섬깁니다. 사단 마귀를 섬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그리고 계속 죄인이라고 우기세요. 그리고 사단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십시오. 예수님은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의의 왕, 뭡니까? 의인들의 왕이라는 겁니다. 죄인의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면 의인들이 돼야지 예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왕으로. 그래서 나는 얘기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내 마음엔 반드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정말 휘딱휘딱 갑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아주 세미하게 알려줬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런 경험을 못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성령님은 죄가 있는 마음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